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2024년 10월 8일 6.1 원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에 929장, 신약에 260장,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로는 31,039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절 중에서 중요한 절들은 찬양의 가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저희가 암송하기도 하는데, 성경의 어떤 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 있는 절들이 몇 개씩 있는 장들도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이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6장은 11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절이 우리에게 익숙한 절들입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와 같은 이런 절들은 설교 때 많이 듣는 말씀들이고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 6장의 중심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5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임박한 그런 심판을 엄하게 경고한 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이제 주께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3절은 마치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 가운데에서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그 하나의 보석과 같이 앞장에 나열된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들 가운데에서 소망의 빛을 발합니다. 그 소망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자와 같이 찢으셨으나 치료해 주실 것이고 엄히 때렸을지라도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 목표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고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아이들을 징계함으로 그 아이들이 돌아오도록 또 잘못된 결정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저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저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체벌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서 본문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미 4장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부부처럼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사용되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한 것은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안다도 아주 친밀한 경험을 뜻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더불어서 먹는 그런 가깝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몸소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고 그 결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불신으로 가득한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중턱을 가득 채운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무리를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투정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한없이 나누어지는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주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은 물도원 하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 크기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는 위험이나 손해가 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는 거룩한 긍정이라는 개념이 소개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한번 풀이를 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층 구조적인 관계, 즉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때는 잘못되었거나 어리석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이런 것들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좋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 디바인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고 나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여기에 나온 두 문장 중에서 예수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어느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겪은 경험 때문에 이 말씀을 너 내 말 잘 들어. 내 것을 먼저 챙겨. 그러면 이러이러하게 해줄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말씀의 요점이 그 앞부분이 내 말 잘 들어야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앞부분에 내 말 잘 들어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 거룩한 긍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선순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서 찾으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갖춘 삶이 동반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제사 우선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진실과 인애, 지난 주일 설교에서 에메트와 헤세드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그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린다고 하면서 과연 나의 삶에는 나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마땅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아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저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책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에 의지하여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외형적 종교생활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께 드리는 아주 작은, 그렇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선순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도 이 전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인명의 피해와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피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탈북자를 통하여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북한에 탄압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북한의 자유통일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B24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MLG 컨스트럭션과 만나서 공사비를 의논하는 중요한 미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미팅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빌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스 사역자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